마음을 다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음,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나를 던지라. 나를 던지라. 예.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유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나를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유머가 아니죠. 참 의미 있는, 말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공중전화, 동전을 넣어야지만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들마다 꼭 이게 공중전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가게에 이 공중전화가 있는데 여기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통신 그 전화국에다가 공중전화 고장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안 와요. 몇 번씩 공중전화 고장 났다고 이렇게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을 이분이 들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전수를 받았어요. 꼭 똑같이 이제 전화가 이제 고장 났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이분이 거기에다 몇 마디 말을 덧붙였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막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막 수리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고장 나면은 또 이렇게 전화 신고해가지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은 또 이렇게 수리센터가 와가지고 또 고쳐주고 가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을 들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말을 해서 이 수리센터 사람이 이 공중전화 접수를 받은 그분이 와가지고 고쳐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공중전화 고장 신고했는데 말이 달랐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공중전화 고장 났는데 뭐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전화 고장이 뭐가 났냐면 통화를 끝내고 이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동전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 천천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공중전화 센터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달려오게 하는 비법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사람이 달려오게 하는 비법은 저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손해본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줬더니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늘 또 오라고? 교회에 가자고?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은 말 못하는 어떤 큰 손해를 보고 교회에 오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까지도 이분은 주관하시는데 이분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이분을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놀라운 축복,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가지 않고 요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주중에 중간쯤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자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이 와가지고 왜 자느냐고, 당신 믿는 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 모였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 우리 제비 보자고. 그래서 제비를 누가 뽑히게 되냐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의 말을 따라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오늘 말씀 보면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마음, 이거 본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요나는 이 풍랑이 왜 자기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자기가 이 바다에 던짐받으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어떻게 알고 자기를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는 죽어요. 죽어. 근데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고 싶은 본능, 누구나가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나는 과감하게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그가 박태환처럼 수영을 잘해서 던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요나에게 남모르는 구명조건이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구명조끼 딱 펼쳐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어떤 뭔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배가 온 줄 알고 자기가 바다에 던지면 저 배에게 내가 구조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구조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배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요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다에 던짐받으면 죽게 되는데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던지라. 내가 이걸 던지지 않으면 큰 실패가고 큰 실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때로는 그걸 던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던지면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던지면 어려움을 다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계측을 하면은 한 30명, 4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기 모든 사역지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또 다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 은혜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면은 뭐 괜찮지만 자식들과 식구는 더 어려움의 지경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을 하게 됐냐면 3번을 그렇게 연거푸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은퇴 앞두고 지금도 이게 어려운 가운데 그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청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그 기업에서 나오고 신학교 가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대기업 자리를 딱 내려놓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던지면은 이게 손해본 거, 던지면은 어려움에 빠지고, 던지면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BC 750년,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 중앙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중앙에 갔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도대체 요나는 왜 이 배를 탔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기 싫었어요. 저들이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관심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요나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딱 중앙 정도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밉니다. 집채만한 풍랑입니다. 이 얼마나 풍랑이 셌던지 배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이요. 이렇게 평안에 갈 때는 이게 하나의 화물이지만 풍랑에 만났을 때는 이 물건이 무기가 돼요. 막 풍랑이 흔들리면 이 물건들이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던져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더 험해집니다. 그럴 때 그 풍랑을 있는 그 가운데 뱃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제발 이 풍랑을 잠잠히 해주려고 해도 더 풍랑이 거셉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선장을 떼서 깨움을 받고, 그리고 도대체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이제 제비를 뽑아봤단 말입니다. 나 아니네? 나 아니네? 드디어 요나 차례가 됐습니다. 요나가 이제 자기가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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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딱 뽑았는데, 자기가 원인이었어요. 요나는 자기가 제비가 딱 뽑히는 순간,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실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버리는 순간 환경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환경을 통해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감사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 회복됐을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던지면 이 풍랑에 잔잔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육지에 돌려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풍랑은 거세집니다. 밑바닥에 시커먼 바다, 그 가운데 풍랑이 일어지고 배는 휘청휘청하고 한 번씩 풍랑에 의해가지고 바다를 팍 치면, 이 파도가 치면 배가 무직 그냥 갈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뱃사공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를 잡는데 네 사람이 요나의 팔, 그다음 요나의 팔 잡고 던지려고 하는데 막상 요나가 이제 던짐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나가 두려운 거예요. 나가라고. 아니 지금 아니라고. 나라고. 몸부림쳐도 백사공들이 요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요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니네 사람들을 그들이 죽어가는 거 나보고 보내가지고 살리라고 말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은 살리고 나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바다에 던지면 죽게 되는데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식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나를 잃으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가 이거 바다에 던짐 받아야 됩니까? 고작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죄가 뭔지를 자기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큰 죄냐고 자기가. 이게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죄인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그렇게 발버둥 쳐봤지만 선원들의 손을 놔주지 않고 그래서 살고도 싶고, 그러나 요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던짐받도록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손을 통해서 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딱 결단합니다. 물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살고 싶으니까. 근데 자기의 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자기를 던지도록.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무엇을 보았느냐? 풍랑으로 자기 가는 길을 막고 제비를 딱 뽑히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빨리 던져야 되는데 왜 발버둥 치고 있냐고 바라보고 있는 선원들의 눈빛이요. 너무나도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저들을 위해서 내가 던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던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잔잔하게 해줄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품에 던집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자기의 뜻도 하나님의 뜻에 던집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던집니다. 요나는 던지기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의 등을 지고 시스로 가는, 스페인을 향하여 가는 그 요나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요나가 타는 이 배는 죽음의 배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배요. 이 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면 안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아가지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요나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는데 뭘로 찾아가셨냐? 풍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풍랑으로. 그러지 않으면 그 배를 돌이킬 수 없고 그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이 배는 사망의 배, 하나님과 멀어지는 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요나는 사역자로서 이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찾아가지고 파도, 큰 집채만한 파도로 요나가 탄 배를 때립니다.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야 나와라, 내 아들 나와라, 요나야 나와라. 계속 파도를 때려가지고 요나를 그 배 밑창에서 나오게 하고 기어이 그 배에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찾아갈 때 한 손은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한 손에 물고기로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딱 바다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간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잖아요. 자,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손에는 풍랑으로, 한 손에는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럴 때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몸을 던지기로 결단한 이 요나를
그리고 자기 몸을 던졌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뭐냐? 바다에 떨어지면 자기는 이미 죽어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부서지고 자기 미래가 부서지고 자기 몸이 갈기갈기 부서질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떨어짐으로 요나도 살고 그 배에 탄 사람도 다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내 너희는 살려놓고 나를 죽인단 말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요나를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리고 이 뱃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군지 요 하나님의 진짜 신 요나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냐?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 잠잠해졌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던지면 피곤하고 내가 이걸 던지면 가난해지고 내가 이걸 던지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진다는 걸 던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어이 던지게 하시는데 기어이 던지게 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던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을 새벽제단에 여러분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제단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던지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큰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던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던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문제로. 이럴 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보고 던지러 가는 사인이구나. 사인. 그리고 여러분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던지지 않음으로써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너져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던지게 만드십니다. 던지게. 그리고 여러분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던지는 순간 문제들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고 던지셔야 됩니다. 믿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가고 그냥 내버려두면 내 인생 힘들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기어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문제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 고난으로, 아픔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 계속 때립니다. 빨리 던져라고. 빨리 던져라고. 빨리 던져라고. 왜? 여러분이 빨리 던지는 순간, 여러분 자신을 던지는 순간 모든 문제는 잠잠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통증, 아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가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식들의 문제를 통해서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빨리 던져라고. 빨리 던져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빨리 던져라고. 왜? 거기에 계속 타고 있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 망하니까. 그러면서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나와라. 누구야 네 자신을 던져라. 계속 찰싹찰싹 때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때릴 때 주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오시는데, 하나는 고난으로,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한 손에는 고난, 한 손에는 갈등, 한 손에는 통증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또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짖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잠잠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고, 영혼 살리기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고,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내가 던지면 안 될 것 같은, 나는 이거 던지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이거 던지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던지면 우리 온 식구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이 문제들이 100%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00%. 오히려 이 던지지 않는 걸로 원해서, 이 던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이 던지는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던지는 순간.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릴 이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헌신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던지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로는 소망이 없고, 그 길로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어이 찾아가셔가지고 던지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나를 요동하는 것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던지라고,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샘플을 미리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요나 같지 말아라. 너희는 오늘 이 시간 너희 자신을 던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주의 음성을 시간에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평탄케 만들고 하나님의 참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던짐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단 위에 자신을 던져서 생명 살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